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숙회에 있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그날 날이 저물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앞서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탄 배가 밤중에 바다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던 그때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만큼 넓다고 해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곳의 지형적인 특성상 종종 갑작스러운 돌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종종 불어닥치는 이 돌풍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돌풍은 매우 사나웠고 그로 인해서 물결이 세게 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볼 때 베테랑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이들이 마주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는 광풍과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시죠. 우리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기에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물에서 잠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배가 흔들리고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잠을 계속 청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심지어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찬 이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평안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비난 섞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치며 넘실거리는 이 바다 복판 위에서 곧 배가 파선할 것만 같은 이 현실과 순간들 가운데 거기 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흔들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의 범위 안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어찌 손쓸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과 성난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혹 능력을 일으키는 존경받을 선생님 혹은 랍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 계시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깨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39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다와 바람,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그대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향해 또 다른 시편 말씀인 시편 106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을 통해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홍해를 통해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구원의 주님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풍랑과 바다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그것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거센 돌풍과 파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0절입니다. 왜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해석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은 밥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어느 정도 자신에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현실로 내려와서 현실 가운데 마주했을 때 그 제자들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풍랑을 만난 현장입니다. 비유 직후에 풍랑이 일었던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면서 제자들은 이 바다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 아니라 돌짝밭밖에 되지 않는 가시덤불밭밖에 되지 않는 믿음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경험한 현장이 바로 이 바다 위 풍랑이 부는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던져진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너희를 제자를 삼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흔들리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의도적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는 물결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돌짝밭같이 가시덤불밭같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우리의 실상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거기서 크고 위대하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심을 충만하게 누림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물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우리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복을 위해서 함께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현실 가운데 이겨낼 수 없는 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 아버지 이번 시간들을 통해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도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위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주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자들, 모든 아버지 직장과 모든 형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